요한복음 6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참 6장이 오늘 보면 71절까지 참 긴 장이죠. 거기서 처음엔 오병이어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일어난 사건을 다루느라고 71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기적 사건, 즉 5,000명을 그 조그만 양식으로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베푸르셨던 다른 기적 사건이랑 비교해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적의 수혜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지요. 보통은 병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든가, 많이 병자를 고친 게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게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다든가, 이렇게 좀 소규모를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것은 무려 5,000명.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들을 하시죠.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 성인 남자만 셌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어쨌든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었는데 많은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의 수혜자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기적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기적을 베푼 뒤에 뭔가 뒤에서 굉장히 갈등과 막 도망치고 잡으러 가고 하는 이런 좀 끝이 안 좋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기 때문에 참 좋은 결말, 정말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기적은 어찌 보면 좀 끝이 안 좋다. 뒤에 가면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독특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이 기적을 베푼 뒤에 피신합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도망을 가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우왕좌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까지도 이분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배편이 없었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라고 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호수 건너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다 그 유명한 사건, 예수님께서 배를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신 그 기적 사건도 바로 이 오병이어와 다 맞물려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었던 이 기적 사건을 베푸셨으면 예수님 또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질 수도 있고 그 앞에서 한 말씀 더 하시고 싶기도 하고, 자, 봤지? 나의 기적의 능력을 봤지? 라고도 하고 싶을 법도 한데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막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첩보 영화, 아니면 추적 누구는 뭔가를 막 찾고 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요한복음 6장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중들까지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도망가실 수가 없으니까, 피신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12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5,000명이 다 배를 타고 오진 않았겠죠. 그래도 막 열혈적인 그런 예수님의 팬 그룹들이 쫓아왔겠죠. 그들을 앉혀놓고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더 이상 나에게 떡이나 물고기를 찾지 말라,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기적을 잘 베푸시고 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빵을 더 주십시오 하니까 그걸 다 찾지 마라.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다 함께 먹고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제발 나에게 더 이상 빵이나 떡이나 물고기를 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이 기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요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너희가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익숙하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이 신기하게 들렸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식인종인가? 여러분들 실제로요, 로마 시대에요, 많이 박해당했잖아요. 그 박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야말로 이
정보부 직원이, 로마 황제 때 정보부 직원이 이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지하 이 카타콤 이런 데서. 귀를 쫑긋 들어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 당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식인 풍습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저것들 사람을 나눠 먹는다. 살과 피다 이러니까요. 그게 뭐 정말 초대교회가 형성된 뒤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낯설게 들렸겠어요. 제자들도 막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결국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육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결단, 영적인 어떤 회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서야 제자들도 비로소 또 군중들도 진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기적의 그 혜택의 달콤함만 맛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제자와 군중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스님들의 화두 같기는 하지만 길을 잃어야 길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처음엔 길을 헤맸던 겁니다. 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던 이 기적이 무슨 의미인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기적을 해석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좀 헤매신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잠시 피신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모두가 다 길을 헤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도 길을 헤맨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산으로 가셨나 막 찾아다니다가 인간의 길은 헤맸지만 그 모든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진정으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2015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하다가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한번 좀 과감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한번 헤매보는 거예요. 잃어보는 거예요, 길을. 내가 왔던 요 길을 놓치면 내 인생은 무너져 이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걸어왔던 길들을 한 번쯤은 스스로 헤매보는 거예요. 요즘 헤맬 일이 없어서 우리가 참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길을 잘 찾아주다 보니까 길 헤맬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어떠세요? 길눈이 더 어두워지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기억력으로 가던 길들이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이전하니까 길눈들이 더 어두워집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길을 잃어보는 것, 내 고집을 꺾어보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는 것, 그런 길을 잃음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 6장인데요. 우리가 71절까지 내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진리는 사람의 계산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막 무모하게 아무런 결정을 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만의 계산 방법,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한 번쯤은 의심을 가져보고 주님의 뜻을 깊게 생각해보자라는 의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이제 6장 7절이죠.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며칠째 이제 산으로 다니까 그 예전에 얼마나 할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신다, 저분 설교가 좋다 하니까 막 산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끼니가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말씀하시죠.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우리 가진 돈 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놓고 예수님에게 대어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 200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노동자들의 200일 품삯입니다. 거의 6개월 품삯입니다. 큰 돈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도 빌립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선 빌립의 반응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래도 못 먹였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물론 없었는데 먹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빌립의 반응에서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라는 이 전환의 지점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결코 무모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도약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 판단만 옳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방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1911년, 한 100여 년 전이죠. 그 두 탐험대가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하나는 남극 최초의 그 발견자라고 하는 아문젠이죠. 아문센. 그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팀이었고, 또 하나는 영국의 그 로버트 팰컨 스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였습니다. 100년 전 당시에 노르웨이와 영국의 국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르웨이는 이름도 없는 나라였을 겁니다. 두 팀 다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영국의 스캇 경은 자기가 먼저 남극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줬을 거고요. 세계 정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남극 정도야 하고 나갔겠죠. 반면에 노르웨이는 북부에 스웨덴의 기에 눌려서 제대로 크게 성장해본 경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문젠, 즉 노르웨이 팀들은요, 당시에 그 에스키모들에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 끝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에스키모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 이 에스키모 개, 왜 우리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보면 썰매 끄는 개들 있잖아요. 거기 토종 개들. 이런 걸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개썰매 타고 가라. 쉽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비를 가지고 온 탐험대들이 마치 관광객처럼 개썰매를 타고 간다는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문센 그룹은 근데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을 했어요. 그 미개인처럼 보이던 100년 전 에스키모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개썰매를 타고 갔어요. 영국의 스캇은 어떻게 됐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영국인데 무슨 썰매를 우리가 여기 관광 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에스키모의 그 제안들을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모터가 달린 썰매하고 또 말을 타고, 말이 그 겨울에 견뎠겠습니까? 근데 말을 타고 갔습니다. 결국 도착은 했습니다, 스캇이. 근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남극에 노르웨이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영국인데, 대영 제국인데 그야말로. 어쨌든 역사는 아문센만 기억을 하죠. 우리가 1등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스캇도 기억이 되죠. 근데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처절한 실패담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스캇의 대원은 돌아오는 길에 모두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스캇 대장을 비롯해서. 왜일까요? 허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1등을 놓쳤다는 허탈감. 무엇보다도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약소국한테 졌다는 허탈감. 여기서 우리는 참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스캇 경은 빌립 같은 반응입니다. 계산이 철저했던 사람인 거죠. 야, 이제 동력이 개발돼서 모터 달린 썰매가 있는데 무슨 개썰매를 끌고 가느냐. 그리고 우리만의 그 영국의 모든 전쟁, 해양전쟁이든 뭐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리에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빌립을 탓하겠어요? 먹이자.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늘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합리성의 길도 한 번쯤은 놓쳐봐야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의 새 길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길을 한번 일부러라도 헤매보는 겁니다. 버려보는 겁니다. 놓쳐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34절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우리들에게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 한 번쯤은 다 신앙 고백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뭐냐면요, 자꾸 내 삶의 기적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뭔가를 받겠다는 신앙인 거예요. 기적 한 번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다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신 것이 분명히 한두 번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그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배고픔이나 우리의 굶주림, 정말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외면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거기만 매달려 있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높은 숭고한 뜻을 우리가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인 거죠. 또 성서학자들은 또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해요. 당시 사람들은 며칠씩 여행을 떠나면 자기의 도시락 같은 것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비축 식량은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수천 명이 있으니까 이거 자기도 배가 고픈데 내 거를 꺼내서 나 혼자만 먹긴 그렇고 괜히 잘못 꺼냈다가 배고픈 군중들에게 뺏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아기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내놨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먹었다. 이런 해설도 있어요. 저는 설사 그 당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그것이 기적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면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말씀 그대로 주님의 기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또 하나가 이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그 유대교에는 네 종파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두개파, 그다음 바리새파,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열심당,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에세나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동굴에서 은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약간 신비주의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이 네 종파가 있었는데요. 요즘 성서학자들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산이니까 거기는 에세네파의 은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가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네 어떤 수장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동굴에 비축해놨던 그 모든 음식을 이 군중들을 위해서 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대로 정말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믿어도 되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합리적인 기준이 그걸 못 믿겠으면 정말 누군가가 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내놨다는 기적도 되고요. 에세나파의 음식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의미는요, 더 이상 기적의 수혜자가 되지 말고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만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에 많은 내용들이 설교 단상에선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주시옵소서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약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고, 결핍되어 있는 거 뭔가를 채워야 된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나쁜 기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것이죠.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기적을 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기적의 수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 시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빵의 그 지혜를 이해하게 되면 시혜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설교 모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도 옳지만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순간, 즉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과감하게 나누는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작은데 이 주님 기도해서 내가 큰 능력을 발휘해야지.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하지 말고 베풀고 시해하는 데 익숙해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큰 교훈이에요. 참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믿음의 길은 정말 받는 데만 익숙하고 말씀드렸듯이 뭐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러나 올해는 과감하게 그 길을 한번 포기해보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요즘 뭐 재능 기부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눌린 자를 위해서, 헐벗은 자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베풀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말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일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일부는 멀뚱멀뚱 저 사람이 뭐에 자기를 띄어먹으란 얘기인가? 내 몸이 살과 피고 뭐 이런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중들도 많이 떠나갔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수제자 12명 말고 그 옆에 뭐 70인의 제자도 있었으니까요. 많이 떠나갔어요. 이 5,000명을 상대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보면 마지막 절에 가면 마지막 우리가 읽은 60절에 71절까지 보면 예수님 옆에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앞으로 배신할 거야. 11명 남은 거예요. 왜 갑자기 가룟 유다를 했겠어요? 다 떠나갔다는 그 쓸쓸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가룟 유다는 떠나가지도 않았는데 다 떠나가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그 기적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탈해갖고 오늘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면 가. 얼마나 허탈하시면 그 말씀이 나오셨겠어요. 참 슬프죠? 가려면 가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찾은 거예요. 이제 진정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동안 헤매봤는데 예수님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적을 베풀고 막 산으로 피신한 주님을 찾아서 길을 잃고 헤매봤는데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나 갈 데 없어요. 나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목사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는 새해 되면 교인들이 막 다른 교회에서 옮겨가는데 우리는 요즘은 좀 덜한데 몇 해 전까지 꼭 그랬어요. 저 내년부터 안 나옵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비수를 가슴으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교인에서 저 내년부터 딴 교회로 옮깁니다. 그냥 조용히 옮기시든지 꼭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실 건 뭐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실 데 없습니다. 저도 갈 데 없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여러분도 가실 데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미 우리 교회 스타일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교회 스타일의 어떤 교제나 이런 데 익숙해지셔가지고요. 솔직해지자는 거죠. 나 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꼭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금방 문 닫을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해온 게 얼만데. 그런 교만한 마음 별로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제발 좀 교회 좀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가 물론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지만 저 갈 데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인들. 왜? 그 말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이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다른 크고 화려한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그 진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은 우리 교우님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있는 게 참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갈 데 없습니다. 라고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자들 참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 날 떠나려면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참 서글펐겠지만 제자들도 서글프면서 진실된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길을 찾았던 겁니다. 길을 헤매이다가, 길을 잃었다가 바로 진정한 길을 찾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2015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신앙이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까지도 물론 옳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이제 한 번쯤 올해는 내 길을 한번 버려버리고 내 길을 한번 헤매이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시도를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길을 잃음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찾는 은총, 그 은총 가운데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소박한 고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 없지만 그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누리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 올 한 해는 비록 가진 것 없지만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는 그런 귀한 은총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소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영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영유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감사의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